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다윗은 자기가 잘해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다윗과 군대 장관 요압은 국가가 총동원되는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아주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치루어냅니다. 요압은 군사의 절반을 데리고 한쪽으로 출병하였고, 다윗도 또 그 남은 절반을 가지고 또 한쪽 다른 나라와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고 또 계속해서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왔는데, 겨울이 되면 그 당시에는 싸움을 중단을 했다고 그래요. 겨울이 찾아왔고 전투가 멈추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쉼이 끝나고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봄이 왔다는 얘기는 다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완결지어야 할 작전이 하나 남아있다. 그대는 군사를 끌고 가서 지난 가을에 승리를 거두었던 그 전투를 마무리하고 돌아와라.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소명을 갖고 그 일을 할 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너는 계속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궁전에 남았어요. 궁전에 남아있던 다윗은 어느 날 복잡한 업무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궁전의 옥상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궁전의 옥상에는 편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전에 올라가면 이렇게 몇 블락 정도 그 시내가 완전하게 이렇게 보이는, 잘 보이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날씨가 청명했을 것이고, 해가 지고 이제 어렴풋이 어둠이 깔릴 때까지 다윗은 옥상에 머물면서 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들어온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어요. 마치 한 컷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것은 어느 한 집안에 있는 여인이 욕조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눈을 부비고 다시 보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몸매가 그 집 창문을 통해서 저녁 그 뉘엿뉘엿 지는 그 햇살과 함께 조화되면서 너무나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의 육체가 아주 환하게 아름답게 클로즈업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높은 옥상에 올라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높은 옥상에 올라가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보이는 것이 많아요.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올라가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올라가서 다윗이 이제 선택하는 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넥스트 스텝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통하여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정말 좋네 이러고 말았으면 되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아끼는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군사였어요. 나에게 충성을 하는, 지금 현재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충성스러운 군사의 아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좀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식 마누라 하나는 정말 이쁜 여자를 두었군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그러질 못했어요. 우리아가 요압을 따라 전쟁에 나가 있는 것을 아는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궁전으로 이제 끌어들이게 됩니다. 가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 자리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돌려보냈어요. 얼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잘 끝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비밀리에 그에게 쪽지가 하나 전달이 됐는데 밧세바가 보낸 것이었어요. 내가 당신과 자고 나서 잠자리를 하고 나서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선택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다음 스텝으로 또 넘어갑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전지 상황을 보고하라는 명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고 그러는 거죠. 전시 상황을 보고받고 나서 너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밖에서 신복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음 날 하루를 더 머물게 하고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그 옆자리에 앉혀놓고 술을 계속 퍼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잔이 비는 즉시 따라라, 비는 즉시 따라라. 우리아가 계속 취하게 만들어라. 술에 취한 우리아가 술김에라도 이제 집으로 이제 갈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도 밖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진영으로 돌아가는 그 우리아 편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을 해 주라고 우리아 손에 보냅니다. 우리아는 그 속에 다윗이 이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명령서를 가지고 전장으로 나가게 돼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교묘하게 살인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살인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너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가질 만큼 가져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지 않은 것, 그 한 마리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 네가 대접하는 것처럼 했다. 인간의 아주 교묘한 속성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죠. 나단 선지자가 그걸 지적을 하고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 다윗이 설치되니까 그게 바로 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해결을 하죠. 너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 내 죄를 깨닫는 순간 해결을 해요. 그러나 그의 징벌은 받아만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벌하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실 때에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계속해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르고 모든 권한을 다 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주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축복을 계속해서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넘치게 공급해 주신다. 그렇죠? 내가 해줄 만큼 해줬다.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충분히 다 주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눈을 돌리는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한 것이다 라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돌아보면 제 삶의 부분들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믿는 것은 입술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공급하시고 내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라고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너에게 필요치 않은 것, 그죠?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풍족하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건강도 주셨고 뭐 재물도 주셨고 모든 것, 자녀들도 주셨고 가정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너에게 필요하지 않은 건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눈길을 돌리고 그것을 뺏어 오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배반감을 느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배반감을 느끼신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고 왕권을 주었고 군대와 심지어는 후궁들까지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다윗,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도다. 너는 내가 주지 않은 것까지 원했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무자비한 일들을 꾸몄다. 너는 나의 은혜를 멸시하였다. 네 것이 아닌 것까지 네 것으로 만들려 했기에 결국 그것이 네 인생의 커다란 오점이 됐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눈을 돌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졌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 발생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모든 것을 원활하게, 때때로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그 능력 주셔서, 저희가 항상 말씀 나눈 것 중에 뭡니까? 우리가 고난과 장애물이 우리 인생 앞에 왔을 때 그 고난과 장애물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기도해 보지도 않고, 다윗의 이야기 속에 그 밧세바와의 장면이 펼쳐지는 그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탐나는 대로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 욕심으로 탈취를 해 하나님이 보실 때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께서 밧세바 우리아에게 충성스러운 종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취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보시면 택도 없는 소리. 그건 아니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붙잡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은혜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무시당해. 은혜 밖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업신여기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다 말씀하시고 그날부터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가시는데,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은 지금 이렇게 찌그러지고 망가져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틀리지 않아요.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삶의 부분들에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일을 만들어주시고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런 것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자로 만난 자들의 삶 속에서는 간증이 터지는 거예요. 네. 은혜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이걸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참고로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뒷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잖아요. 그 스크린 한번 보여주십시오. AD 몇 년 나온 거. 예, 여기 잘 안 보이시겠는데 AD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다 배웠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AD 61년, 63년 로마에 도착해서 3년간 감옥 생활과 신문을 받아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D 64년, 67년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마게도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거기서 썼어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체포돼 갖고 죽으러 로마로 오는 거죠. 네로 황제가 그 불을 내고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첫 타자로 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68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먼저 사진 보여드렸죠? 그의 목을 쳤던 그 돌기둥,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전에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 편지가 얼마나 귀한 내용이 담겨 있겠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특별히 행위와 은혜, 그리고 구원과 소명,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부르심이에요. 섬김받게 하소서, 섬김받았으니 섬기게 하소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잖아. 내 스스로는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죄인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 구원과 이 부르심 가운데 행위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로 하는 것이다. 교회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지 못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구원이 없고 소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받는 것이고, 부르심의 이 일을 한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뭘 해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찾으셔요?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자를 찾으시죠. 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가 뭔가 길이 막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서 있는가? 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사모하고 살아가는 가?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앞에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앞에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또한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은혜는 확신과 따라갑니다. 예배 중에 찬양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절대로 나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것, 그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 본받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러더니 또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텐데 14절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뭐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눈에 보이는 밧세바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저수지가에 살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저수지가 꽉 차요. 그러면 제 친구가 거기서 고기를 잡아. 어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그 배를 가끔 타고 나갑니다. 방학 때 집에 가면 그 친구가 태워줘요. 뭐 뱀장어 낚시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잡는 거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그 저수지 한가운데 노를 저어서 들어가면 보기 좋아요. 날씨도 좋고 물이 출렁출렁하고 거기 한없이 노는 거죠. 그런데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제 그 농사짓기 위해서 가둬놓은 물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면요, 그 바닥이 드러날 때 너무나 흉측해요. 그 안에 뭐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다 버리고 간가 뭐 쓰레기, 온갖 오물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물이 저수지가 꽉 찼을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오물 같은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것을 강물로 덮어주셨어요. 보혈의 강물로 덮어주셔서 은혜의 강물이 출렁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생명수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바닥이고 오물이고 쓰레기이고 죄인이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차마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런 죄악된 그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덮었다라.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고난이 와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죠?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다윗은 그 은혜 밖에 있는 것에 눈을 돌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하는 이 말은, 나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곧 죽게 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 은혜로 해라 이거죠.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온갖 시련 다 겪고 막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당신의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부족한 오물 같고 쓰레기 같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차마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타게 하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하나님 보실 때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께서 밧세바 우리아에게 충성스러운 종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취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보시면 택도 없는 소리. 그건 아니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그 은혜 붙잡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은혜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무시당해요. 은혜 밖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업신여기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다 말씀하시고 그날부터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가시는데,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은 지금 이렇게 찌그러지고 망가져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틀리지 않아요.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삶의 부분들에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일을 만들어주시고 기적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런 것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자로 만난 자들의 삶 속에서는 간증이 터지는 거예요. 네. 은혜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이걸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참고로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뒷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잖아요. 그 스크린 한번 보여주십시오. AD 몇 년 나온 거. 예, 여기 잘 안 보이시겠는데 AD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다 배웠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AD 61년, 63년 로마에 도착해서 3년간 감옥 생활과 신문을 받아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D 64년, 67년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마게도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거기서 썼어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체포돼 갖고 죽으러 로마로 오는 거죠. 네로 황제가 그 불을 내고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첫 타자로 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68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먼저 사진 보여드렸죠? 그의 목을 쳤던 그 돌기둥,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전에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 편지가 얼마나 귀한 내용이 담겨 있겠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특별히 행위와 은혜, 그리고 구원과 소명,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부르심이에요. 섬김받게 하소서, 섬김받았으니 섬기게 하소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잖아. 내 스스로는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죄인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 구원과 이 부르심 가운데 행위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로 하는 것이다. 교회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지 못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구원이 없고 소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받는 것이고 부르심의 이 일을 한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뭘 해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찾으셔요?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자를 찾으시죠. 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가 뭔가 길이 막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서 있는가? 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사모하고 살아가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앞에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앞에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또한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은혜는 확신과 따라갑니다. 예배 중에 찬양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절대로 나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것, 그 확신을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 본받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러더니 또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텐데. 14절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뭐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눈에 보이는 밧세바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저수지가에 살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저수지가 꽉 차요. 그러면 제 친구가 거기서 고기를 잡아. 어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그 배를 가끔 타고 나갑니다. 방학 때 집에 가면 그 친구가 태워줘요. 뭐 뱀장어 낚시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잡는 거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그 저수지 한가운데 노를 저어서 들어가면 보기 좋아요. 날씨도 좋고 물이 출렁출렁하고 거기 한없이 노는 거죠.
그런데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제 그 농사짓기 위해서 가둬놓은 물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면요, 그 바닥이 드러날 때 너무나 흉측해. 너무나 흉측해요. 그 안에 뭐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다 버리고 간 거 뭐 쓰레기, 온갖 오물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물이, 저수지가 꽉 찼을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오물 같은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것을 강물로 덮어주셨어요. 보혈의 강물로 덮어주셔서 은혜의 강물이 출렁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생명수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바닥이고 오물이고 쓰레기이고 죄인이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차마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런 죄악된 그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덮었다라.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고난이 와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죠?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다윗은 그 은혜 밖에 있는 것에 눈을 돌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하는 이 말은, 나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곧 죽게 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 은혜로 해라 이거죠.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온갖 시련 다 겪고 막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